오늘 이제 첫 시작 시간인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또 앉아 계시는지 제가 다 보이진 않지만 대충 표정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지금 하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까지 정말 업무에 너무나도 지쳐서 지금이라도 침대가 있으면 당장 눕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찬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는데 방금 너무나도 마음껏 뜨겁게 찬양하여서 지금 너무나도 기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오셨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시던지, 정말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서 달력에 체크해놓고 손꼽아 기다려서 오늘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던지, 아니면 나는 별거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지, 분명한 거는 어떤 분이시든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감사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1박 2일 또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자리를 내일이든 모레든 떠나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것 같다,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를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제가 또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깨닫는 것 있게 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부분, 어떤 불평 불만, 내 계획은 이랬는데 왜 이건 이루어지지 않지? 이런 마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그런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또 내일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정말 마음문을 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제가 늘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이 시간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원하시거든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삶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쁠 때가 집에 돌아갔을 때 라온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 목소리 듣는 게 가장 기쁘거든요. 삶에서 정말 피곤하고 진짜 막 너무나도 힘들 때도 집에 들어가서 라온이가 아빠 한마디만 하면 저는 진짜 피로가 다 풀리는 정도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 시간에 그래서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시어서 한 가지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 문장이라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앞에 나와서 그냥 제 생각, 제 마음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저를 통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저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주님께 온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광고 나갔지만 우리 계획이 틀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그 우리 본문 역대상인데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몬 궁에 거주하였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11절로 가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밤에 나누고 싶은 이 주제는 계획에 대한 거예요. 계획. 우리 모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이제 여긴 뭐 중고등학생들은 아니지만 중고등학생 때는 이제 대학을 진입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진로를 향해서 나아가든지 그때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는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내년부터는 저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도 세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캠프가 있을 때는 또 캠프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심지어 한 주가 지나갈 때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꼭 이거 해야지. 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내년부터 운동해야지 이러다가 지금 40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20대이신 분들은 30살 되면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또 30대인 분들은 40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리고 계속 자라갈수록 계획을 세웁니다. 저에게도 이 30대 시절에 아주 제 인생을 걸었던 아주 확실하고 또 가슴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 사역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기 전에 이제 신학은 공부는 했지만은 사역의 교회에서 사역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전 세계를 좀 누리면서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끄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떤 그 나라의 정책들, 정부 정책들, 뭐 나라의 건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된 일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했었었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그냥 뭐 직장을 배우면서 이렇게 업무를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에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인생을 걸 정도로 올인했었어요. 그래서 뭐 출장도 당연히 미국에 살 때인데 출장도 많이 다녔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보내시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한 곳으로 갔다가 다른 곳으로 그 다음날 바로 이사가 갔다가 뭐 지구 한 바퀴를 돈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항도 막 다녀야 될 만큼 진짜 시차도 다르고 막 어떤 날은 심지어 한국에 와서도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서 클라이언트에 전화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도 있었고 뭐 비행기에서도 맨날 노트북 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서 잠자는데 이거 스크린으로 환하게 해가지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비행기에서도 맨날 그렇게 스크린 펴고 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다음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막 호텔 방에서도 뭐 거의 체크인 하고 나서 체크아웃 할 때까지 한숨도 못 잔 적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이 딱 성사되고 이제 어떤 그런 프로젝트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질 때마다 근데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사실 또 이게 액수가 또 엄청나다 보니까 진짜 약간 뭔가 벌써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막 부자 된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난 짜릿한 전율 가운데 저희 3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이제 프로젝트를 쫙 이렇게 보면서 폴더 이제 그 컴퓨터 폴더를 딱 열어보면은 이제 결과물 딱 이제 나오면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기업을 상대가 아니라 나라를 상대하다 보니까 참 되게 뭐 된 사람처럼 약간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완전 진짜 야 됐다 이제 이거 진짜 나는 이제 인생 앞으로 30대 때 이렇게 일하고 40대 50대 60대는 맨날 골프만 치고 놀러 다니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약간 그런 꿈까지 꾸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완전 진짜 탄탄대로다 이제는 이런 생각으로 5년 뒤 10년 뒤 생각하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는 뭐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 완전 탄탄대로니 앞에 이제 그것이 내 앞에 놓인 것은 완전 그런 것이니 완전 자신감도 가득 찼고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 막 무시하는 것도 많았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이 인생의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대한 벽이 하나 나타났어요. 뉴스에서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무슨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작게 흘러나오더니 순식간에 이게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갑자기 온 지구를, 온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특히 미국에서는 되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독감처럼 몇 주 지나면은 금방 해결되겠지. 그래서 2020년에 막 뭐 그 부활 정도 되면 다 끝날 것이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 그냥 뭐 통제 밖으로 벗어나더니 국경이 알다시피 다 아시잖아요. 국경 폐쇄되고 하늘길 완전 막혀버리고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아주 성공적으로 돌아가던 그 프로젝트들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강제로 일시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와. 근데 워낙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서 처음엔 별로 타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뭐 언젠가 되겠지 뭐 이렇게 근데 하루하루 이제 눈을 뜰수록 이메일이 오면은 프로젝트 정지, 스탑, 터미네이트, 그러니까 파기, 어떨 때는 무기한 연기, 철회. 와, 이런 건 통보만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하루는 고요한 방에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제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은 성취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계획만 세웠는데 그냥 단순간에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통제 밖의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변화버리는 이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니까 와, 진짜 그 지독한 무력감이 완전히 저를 짓눌렀고요. 심지어 이때는 제가 이제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결혼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 뭐 좀 그래도 좀 버텨낼 수 있는데 이제는 가정까지 생기면서 가족까지 책임져야 되고 이제 또 우리 와이프 집안까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던 시절에 이제 새벽에 창을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제 머릿속에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또 신학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한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영어로 이제 생각했으니까 영어로 이제 생각할 때 God did this to me.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망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지금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으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통제 밖에,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 밖의 일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스탑돼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도 얘기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면 저는 막 뭐 선교 헌금 막 이런 말도 해봤어요. 저는 돈 많이 벌면은 11조 반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쓰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이 나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제 앞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그런 계획 가운데 있을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준비했던 이 취업, 왜 갑자기 이 취업의 문은 닫혔나요? 하나님,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왜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닌데 깨지고 틀어졌나요? 하나님, 내 가정, 내가 어떻게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가정은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이 모습으로 온 것인가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셨지만 보시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되고 그 전에 내용이 재밌는데 시간상 그걸 다 나누지 못하고 이제 그 치열한 어떤 막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이제 그 블레셋도 전쟁과 하고 다 끝났을 때 이제 왕위에 딱 올라서 딱 보니까 이제 좀 평안해지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좀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제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백항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기가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그러니까 휘장,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또 착한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나는 이런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 하나님을 나타내는 언약궤는 어떻게 텐트에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다윗도. 어떤 계획을 세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 계획 사실 얼마나 훌륭한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쁜 계획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텐트에 거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내가 더 큰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얼마나 사실은 좋은 계획이고 위대한 계획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거룩한 열정. 그래서 읽었지만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물으니까 나단도 듣자마다 왕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라고 허락을 해요. 찬성을 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나타나셔서 찬물 그냥 확 끼얹으시죠. 그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근데 이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가 사실 이게 조금 한국말로 보면은 조금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이 Go and tell my servant David, thus says the Lord, it is not you who will build me a house to dwell in.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not you. 나한테 성전을 지어줄 사람은 네가 아니야. 너는 안 돼. 라면서 지금 하나님이 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뭔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리겠다. 뭐 성전을 지어드리든 뭘 건축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내 삶을 드리든 아니면 뭐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을 받던 뭔가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맙다 오냐 무조건 오케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종종요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엔 그 선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노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를 좀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잠언 16장 9절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묵상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 삶에 대입하다 보면은 두렵잖아요. 왜냐면 내가 백날 계획해봐야 뭐야. 어차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할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계획을 안 세우진 않고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냥 어차피 하나님 말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협상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섬길게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뭐 헌금하고 이만큼 할게요. 그런데 대신에 나 이때 결혼하게 해주세요. 직장 여기로 해주시고 연봉은 이 정도로 보장해 주시고 그러면 순종할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딱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네 계획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때 우린 당황하죠. 아니 왜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내 삶 드리겠다는데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내 물질을 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 노라고 하십니까? 내 계획은 선한 계획이고 좋은 계획이잖아요. 왜 거절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는 기도가 그때 나오게 되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노라고 하신 게 다윗이 뭔가를 잘못해서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요, 다윗은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즉 건물을, 성전, 뭐 어마무시한 건물이겠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금 지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까 11절 12절에서 읽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건데 내가 말하는 집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왕조, 킹덤. 그리고 아까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 다윗아, 너는 고작 지금 건물 하나를 생각하지만 나는 네 씨앗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울 거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줄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네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영원히 변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왕조, 그 나라, 그 성전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꺾으시는 이유는요, 우리 계획이 선한 계획이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야 진짜 고맙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구나, 참 고맙다. 우리 계획이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괜찮아서 하나님 우리 계획을 꺾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계획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꺾으시는 이유는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내 계획이 내 수준에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왜? 내 마음은 이미 절로 가 있거든.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 왜? 나는 지금 이 직장만이 나에게 최고인 것 같고 난 여기 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준비하고 취업 준비해서 이렇게 했거든. 이게 나한테는 전부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거절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커서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는 우리에겐 너무 작은 계획이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를 보시면요, 이 기독교의 역사만 보시라도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임 누군지 아시죠? 빌리 그레임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임 누군지 모르세요? 빌리 그레임이 누구냐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요, 온 인류 인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한 목회자예요.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근데 빌리 그레임이 첫 번째 원래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군목이 되는 게 목적, 그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군목. 빌리 그레임이 젊었을 때 군목이 되고 싶어서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요? 너무 말라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리 그레임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 진짜 이거 군목해가지고 내가 군대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여기 떨어지게 합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더 몸을 키웠어요. 더 몸을 키워가지고 이제는 되겠지. 왜요? 또 뜻이 선하잖아요. 군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는데 또 몸을 키워가지고 이제 딱 제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이번에는 유행성, 그때 코로나처럼 유행성 그 이하선염이라는 병이 일어나서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임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절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단순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군인들을 섬기기 원하는데 그 계획은 선한 계획이고 좋은 계획인데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 이렇게 거절하시고 자꾸 왜 이렇게 날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막으십니까? 라고 빌리 그레임이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빌리 그레임한테, 야 빌리야, 나는 너 설교하게 할 거야. 복음 전하게 할 거야. 근데 그냥 그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대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온 인류 역사상, 인간 역사상 가장 설교를 인류에게 많이 한 사람으로 너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누군지 아시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도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어요. 얼마나 좋은 사실 계획이에요.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받아서 훈련을 해서 목회자로 만들어서 온 세상 온 민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계획. 얼마나 선한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꺾으셨냐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물까지 세웠어요. 신학교.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 신학교 망했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때 이집트의 군대의 군복으로 그때 가버려요. 이집트의 군대에 그냥 신학교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 지금 신학교 세워가지고 제자들 키워야 되는데 이 이집트 사막에서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스왈드 챔버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사막에서, 그 텐트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군인들에게 날마다 설교를 했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그 설교를 하나하나 적어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 글들이 모여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묵상집, 그죠? My utmost for my highest. 한국말로 뭐였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지는 사람이 그 오스왈드 챔버스예요. 그 사람의 처음에 갖고 있던 계획은 신학교를 세우는 좋은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저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이미 하신 분도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도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었지만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거죠. 챔버스가 원했던 거는 그 건물이었어요. 신학교.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그 전 세계 성도들을 매일 깨우는 그 영적 유산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바로 멈춰서야 할 때예요. 우리 계획이 무너졌을 때는요, 여러분들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또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특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내 딴에는 선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노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설탕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싫어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오히려 사랑하셔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어 있으면서 같이 기도해 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근데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다윗의 반응을 보면 놀라워요. 다윗을 보면서 그때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6절을 보시면 역대상 나중에 우리 또 리딩지에서 할 테니까 1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노하셨는데 다윗은 삐지긴 했는데 삐져서 공동체를 떠나거나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건 16절에 준비도 안 돼 있지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왕관을 쓴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아이처럼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큰 나라, 위대한 나라의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랑 대화 한번 하시죠.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왕이 체면이 있지. 신하들도 다 보고 있는데 뭐 혼자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난 계획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rest,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세, 안식,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에 거하는 것.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건축을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It is not you, 네가 할 게 아니야 하고 하셨지만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삐져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달려가는 것. 저도 그랬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세계를 다니다가 완전히 새하얗게 지워졌잖아요. 그래서 텅 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스트레스 가운데 절망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완전 인생이 끝난 것 같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미안한 사람도 많았고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사실 내가 쌓아온 최근 한 뭐 5년 10년 쌓아왔던 거 다 날아간 것 같고 너무나도 허무하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일이 막힌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남아도는 어떤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있는 거는 남아도는 시간 속에 무력함과 완전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조모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아파트, 너무 TMI구나. 아무튼 어딘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는데 나보고 잠깐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뭐 좀 가까워서 사석에서는 야라고 하거든요. 녹화되는데. 야, 너 요즘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나랑 케냐 같이 갈래? 이러셨어요. 진짜. 너 요즘 시간도 남아도는 것 같아. 나랑 케냐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제가 근데 이상하게 열받지가 않더라고. 뭔가 놀리는 거잖아요. 너 시간도 많고 하늘 일도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열받지가 않아서 그냥 진짜 1초도 생각 안 하고 네?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목사님 따라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로 간 거예요. 얼떨결에 케냐로 가서 비행기에 올라서 그 케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그 현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좀 그래도 근사한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그런 데만 다녀다가 진짜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 아프리카 땅 한가운데 서 있는 제 모습을 딱 봤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 사실 고백하는 게 불편한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운 것, 벌레, 그리고 이거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흑인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세 개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뭐가 있어요? 덥고요, 벌레 많고요, 흑인이 가득해요. 근데 내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이거 좀 그런데 아무튼 제일 불편한데 그것에 가 있는데 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만족함이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진짜 막 뭐 수십억짜리 어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완벽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투박하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흙바닥에 앉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케냐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멈춰버린 제 과거의 그 비즈니스 계획표를 떠올려 봤어요. 그럴 때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This is better. 이게 훨씬 낫다. 이게 훨씬 낫다.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서 전 세계 비즈니스 무대에서 내 이름을 날리며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이름 모를 선교지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날리는 이 사역의 자리가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뼛속 깊이 그때 깨달았어요. 제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프로젝트에 저를 부르셔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얻는 것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서 또 예화를 나눌게요. 계획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근데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의 나이에 신장암 판단을 받았어요. 신장암 판단을 받고 집안에 내력도 없어요. 암이 없어요, 아무도. 신장암 판단을 받고, 솔직히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처음엔 두렵진 않았어요. 물론 그때 결혼하고서 라온이 1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스트레스도 있었긴 했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무슨 계획이냐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치료해 주셔서 그 치료한 이적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구나. 좋은 계획이잖아요. 그죠? 엄청 좋은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에 영광 받으실 것이고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엄청 좋은 계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No. 아니, 어느 날 저는 결국은 수술을 받았고요. 기적적인 치료 없었고요. 수술을 받았고 회복했고, 그때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참 억울했어요. 왜냐면 똑같아요. 나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뭔가 열받기도 하고요, 따져보기도 했고요. 뭐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너무 좋은 계획이잖아요. 내가 뭐 잘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이름 전하겠다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그 후에 돌아봤을 때 많은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거절하신지를 깨닫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더 뼈저리게 깨달았던 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우리 와이프의 사촌 동생 한 형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지금은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우리 형제, 와이프의 사촌 동생이니까 사촌 동생을 찾아가서, 멀리도 사는데 찾아가서 두세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만약에 신장암 걸리지 않고 그 암을 겪지 않았었다면, 그 저같이 INTJ 밥맛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스타일은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겪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아픔이 어떤지, 그 두려움이 어떨지, 그것이 어떠한 과정인지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도 암을 겪었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해 주셨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수술로 이렇게 맞고 지금 네 앞에 있다. 이런 걸 나누면서 대화했을 때, 마지막에 만났을 때 말도 못하는 수준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지금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가 말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확신해요. 3번의 만남 가운데 그냥 마음이 전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의 암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것도 괜찮은 계획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제 의가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나은 거다. 근데 하나님이 no 하시더니 더 큰 계획으로 나를 결국은 수술을 통해서 신장암 환자가 되게 하시더니, 그것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분의 계획, 나는 알 수 없어요. 내가 3년 전에 이 형제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해야 돼요.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윗처럼 앉아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의 그 더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모이고 매주 모이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자신의 깨어진 그 계획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야,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 여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친구 만나고 싶었는데 저 친구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빌리 그레임의 그 군목의 꿈을 꺾으신 하나님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신학교의 꿈을 꺾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더 나은 이야기, better story, 더 나은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집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일 선포될 말씀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지나서 그게 저처럼 3년이 걸리던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땅에서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훗날 뒤돌아봤을 때 인생을 돌아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좋고 선한 계획이었지만 제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Your plan is much better than mine.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3가지 제목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계획이 없는데? 너는 죄이니까 계획이 있지 나는 피라서 계획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경험한 게 아니요, 누구든지 계획은 있더라고요. 죄이라서 계획이 있고 피라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피는 계획이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할 뿐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요, 피랑 같이 여행을 가게 되면요, 처음에 피는 계획이 없이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 제이는 막 이 식당 갔다가 오늘 저녁 이 식당, 내일 아침 이 식당, 내일 점심 이 식당, 이런 계획이 있는데 피는 그런 계획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땡기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피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같이 가서 피한테, 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야 오늘 짜장면 먹을래? 그럼 싫어. 그럼 뭐 회 먹을래? 아니, 안 땡겨. 그럼 뭐 스파게티 먹을래? 아니, 그것도 싫어. 그럼 뭐? 결국은 지가 먹고 싶은 거 골라요. 그 계획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고르는 계획이에요. 이것도 안 땡겨, 이것도 안 땡겨. 단지 체계적이지 않다 뿐이에요. 즉 우리는 모두 계획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계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서 그 깨어진 그 계획 앞에 그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 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여러분들의 계획들, 청년 때 특히 계획들 많잖아요. 저도 청년 때 진짜 계획 많았거든요. 이루고 싶은 꿈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나이 돼서 결혼하고 싶고, 이 나이 돼서 뭐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커리어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싶고, 공부 학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학업을 진행되고 싶고, 또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되고 싶고,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깨어진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계획들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에 그 스킬퍼가 지워지고 내가 밤낮으로 준비했던 그 취업의 문이 닫히고 꿈꾸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절망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텐데, 내 앞길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망치신 것 같아 두려워했던 그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절이 사실은 더 위대한 초청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번 주님 앞에 그 깨어진 계획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시간 더 깨닫기 원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